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원문 성경 신명기를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히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는 여기 삼독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읽는 법 세 가지, 해석하는 원리죠. 요거를 이제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신명기 1장 11절부터 오랜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소리로 되어진 걸 글자를 통해서 기록된 계시들 중에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계승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을 그 뜻을 풀이하는 건데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독이다 해가지고는 우리 서양에도 있지만 우리 동양권으로 낭독이다. 그 다음에 목독, 눈으로 읽는다. 심독, 염통으로 읽는다. 마음으로 읽는다.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여기 독자가 들어간 게 일단 눈과 입과 눈으로 읽는다는 것이 전제된 낭독, 목독, 심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그 한 낱말 놓고 볼 때 음절이 하나짜리로 있고 세 개짜리가 있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각 음절들을 자음과 모음으로 하나씩으로 된 것들을 어떻게 읽는가 했을 때 음절 읽기, 그 다음 받침이라고 일명 흔히 생각하는 삼성 읽기, 음운 읽기, 음절 읽기랑 음운 읽기 이런 것이 이제 연마되면서 지금 해석이 다 나니까 이런 음운 읽기, 삼성 일체 읽기가 된 다음에는 이제 한 낱말을 봤을 때 앞에 부분을 대갈통, 구약은 또 이렇게 되니까 대갈통, 뜻이 담겨 있는 가운데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읽기를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갈통과 꼬랑지는 직독직해가 되도록 계속 연마하면서 가운데 몸뚱아리 이제 글자 즉 자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모음이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명 어간이라고 하는 줄거리죠. 그거 더 근본은 뿌럭지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고 여러 변화된 것들 다 떼버리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트. 그래서 이 루트 공부가 이제 공부의 시작이고 모든 기본의 그 맨마루가 바로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 루트를 아는 거예요. 이 알몸 읽기로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일단 삼독이라고 해서 겉으로 낭독하면서 뜻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팍 읽으면서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걸 이제 완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성경 글자를 큰 소리를 많은 분량을 읽어야 돼요. 많은 분량 읽으면서 반복되는 대갈통 부분, 꼬랑지 부분을 많이 연마하고 흔히 나오는 이 몸뚱아리 낱말들 중에 많이 쓰이는 것들의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루트, 그걸 또 많이 숙지하면 돼요. 낭독할 땐 이걸 해야 돼 이거예요. 음절 읽기, 음을 읽기, 한마디로 삼성일체 원리를 깨달으면서 낭독, 목독, 심독을 연마하면서 이제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이 어근, 몸뚱아리에서 빨가벗은 몸뚱아리, 그렇게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많은 문장을 홀로 바른 사전관을 가지고 힘입으면서 이걸 직역을 하되 한글 말고 우리 본딘말인 우리 언문으로 직역 번역을 하면서 계속 이제 원문과 우리말의 그 특장의 차이를 놓고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공부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죠. 자, 오늘 1장 11절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예호바 엘로헤이 아보테켐 이오세프 알레이켐 카켐 엘레프 프 아밈 비 바레크 에트켐 카 아쉐르 디베르 라켐. 이걸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쪽팔리는 것도 따지지 말고 이거 잘 읽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찾아가지고 좌우모음 붙여서 소리내는 음절 읽기부터 해서 거기 머무르지 말고 우리 소리인 삼성 음운 읽기를
터득한 다음에 한 낱말 한 낱말을 그렇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많이 반복해서 읽다 보면 속도가 생기고 또 반복되는 건 뜻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것도 없고 진도라는 것도 없고 암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서양 아이들 알파벳가 망가져가지고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할 수 있다고 근본을 모르니까 소리의 근본, 어원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국주의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온 세상을 그렇게 무식갱갱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서양 교육이라는 빌미로 모든 나라들을 그냥 보이게 안 보이게 주무르면서 이미 그 이른바 제국주의 일극체제는 이미 빛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 찌꺼기가 참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 세계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지난 아페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읽어야 돼요. 제가 읽으면 읽고 입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읽는 게 많이 돼야 눈으로 읽게 되고 눈으로 읽은 게 많이 돼야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가지고 읽기의 정상이 마음으로 읽기예요. 그런 게 이제 되려면 읽기에서 바로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이게 연마하는 것을 전제로 삼독, 낭독, 목독, 심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모든 글자들, 문자들을 소리의 원리로 어떤 통일성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또 하나 근본 중요한 건 이거 원제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세계, 문자 세계까지 소리 세계까지 심각하게 오늘날 썩어 문드러져 있구나, 부패해 있구나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과 글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온 세상은 거짓과 공갈 협박과 속임이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역사로 성경은 분명히 자리매김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뭐 탓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뭐 올린다고 올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뉴스나 보고 바보 상자에서 드라마나 보고 거기에 노예가 되면 완전히 죄악의 공범이 되고 흑암의 권세한테 쏠려버려요.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넓혀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직접간접으로 올바른 진리에 속한 참된 진짜 팩트에 속한 것들을 잘 가려잡고 그걸 또 정리해서 자신의 줏대가 나와야 돼. 우리 줏대는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것으로 신령한 줏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한 것도 속속들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잘 닦아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가는 길에 해당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껏 이렇게 가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 몇 가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교회 자체가 사실 드러나는 교회 중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심각한 때를 맞이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 그런 마당이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때이고 배교하는 때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 알죠? 우리 한글엔 보통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깊이 여러 갈래로 여러 구찌로 많이 상고해야 돼요. 여호와 주의자도 있어요. 예? 그게 좀 식상하니까 또 야훼주의자도 있고 각 나라마다 뭐 해를 하든 로드를 하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를 하건 이런 것도 이제 난리 버거지예요. 그다음에 요거 엘로헤이 이렇게 세 개가 어근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하면 요 뒤에 요드자를 붙이면 이게 복수를 나타내는 요드라고 하는 음소예요. 이게 그 다음 아브는 알잖아요. 아브가 원래 이제 아버지인데 요것에 대한 복수꼴은 아보트로 문법으로 정한 것에 따지면 복녀예요. 복수 여성꼴. 뒤에 마지막은 꼬랑지잖아요. 꼬랑지. 캠 그러면 너희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여호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엘로 아흐들 아버지들 너희 남자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의 아버지들 엘로힘 예호바가 이게 주어잖아요. 자, 원문으로 이제 이런 문맥을 볼지라도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라고 딱 했을 때 신명기
제목도 뭐 그 나름대로 원문으로 또는 뭐 라틴어로 헬라스로 또 독불형으로 그다음 짱깨 족발이 그 엉터리 한자로 그다음 우리가 그걸 앞잡이들이 이렇게 해서 신명기라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이 이름 성경 제목에 우리 주대성이 없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 제목은 편리상 우리가 그냥 어디를 본다 하는 걸 찾는 목적 외엔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제대로 뭐 그 제목을 붙였는가 심사숙고했는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아차하면 성경에 가감하는 덫이라는 범죄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참 사람은 얄궂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스치고 잔머리가 굴리고 여러 유혹 가운데 놓이더라 이거예요. 겉구밈 가운데 놓이더라 이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깐난장이든 아무리 뭐 세계적인 아주 인격의 최고봉을 자처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마르티야. 범죄다. 성경의 선언은 믿는 사람만이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권능으로 영광으로 그 말씀을 딱 쥐어서 꽉 그 말씀을 힘입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치관이 불신자랑 근본 뿌럭지가 달라요. 벌써 그런 데서부터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렇게 우리가 마음도 먹고 돌아보고 처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벌써 여기 딱 보게 되면 이제 엘레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이걸 이제 원문이 이 자기네 거라고 거짓말하는 가짜 하자리한 족속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고 뭐 이걸 앞에 걸 이제 쓰지 않기도 하죠. 하드바림 이야기들 말씀들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설명 들어간 거예요. 아슈르가 쭉 해서 여기 장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누구 땐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 보니까 건너편 안에서 그 야르덴 우리 야르덴 알죠? 한글 번역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요단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쪽발이 소리예요. 쪽발이. 한글로는 그렇게 했어요. 언문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문으로는 어떻게 하죠? 야, 르, 덴. 아니 이걸 이제 요 단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야. 여기 리을 발음이 R 사운드가 여기서는 없어요. 이거 엉터리예요. 요단은. 이것도 모르고 요단이 낸 걸 자기 가게 빵 간판으로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양 애들이 엉터리를 해놓으니 모음부호를 그냥 해둔다 치고 야르덴 원래 하려면 이게 아가 되죠. 아르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모음을 다 새로 장착해버려야 되는데 야르덴, 아르덴, 야르덴, 요단 너무 달라요. 이 R 사운드가 완전히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 둘, 세 음절에 이제 이렇게 꼬다리가 있는데 이건 두 음절로 돼 있어요. 얼마나 음역이 잘못됐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외국곡을 갖다 번역을 했잖아요. 야르덴 건너가 만나리 벌써 이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르덴 요단 이건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서양 엉터리 알파벳을 갖고 있는 걔네들의 성경 번역에서 못 미치고 걔네들을 흉내 낸다고 하면서 일제히 그냥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얽혀 매어 가지고 첫 단추부터 잘못된 한국 교회랑 복음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그런 이야기고. 자, 땅은 땅인데 모압 땅 안에 그렇죠? 모압 땅 안에 속해 있고 그 야르덴이라고 하는 이건 뭐 고유명사 강 이름이잖아요.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모압 땅 안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말하게 됐다는 거죠.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우리 엘로힘이 디베르 팍 이야기하셨다. 우리에게로 어디서 호렙. 예, 여기 호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두십시오. 야르덴 건너편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렇게 유명한 것들 또 어떤 위치 어디서 어디까지 벌어진 사건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지명 이름을 아는 건 너무너무나 도움이 되고 동시에 성경 안에서 직접 간접으로 때를 밝혀놓은 것도 알면은 지금 내가 보는 부분이 뭐고 언제쯤인지 어느 곳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마음에 품는데 대빵 효능이 있어요. 딴 사람이 해놓은 거 보고 흉내내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고 잘했다는 정말 합당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놨다는 걸 조심스럽게 냉철하게 견줘보는 그런 성경 연구,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는데 때 중심으로, 장소 중심으로, 그 다음 책 내용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얼개나 짜임새, 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큼지막하게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잡아가고 어떤 건 낱말을 통해서 쫙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면서 원문을 공부해야지. 우리말 번역 성경이 뭐 잘 됐건 못 됐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저렇게 껍데기 있는 것들을 잘 알면서 호기심, 알고 싶은 갈급함, 불타는 마음 그런 걸 성령님께서 주실 적에 그때 잡아야 돼요. 그 마음이 늘 잊지 않고 또 이게 날아가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 말씀 탁 한번 잡으면 몇 시간이고 그냥 집중하는 그런 것도 때때로 필요해요. 시간 정해놓고 규칙 있게 매일 뭐 30분이든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때론 날 잡았을 때 그냥 밤을 새기도 하고 젊은 날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 나가노라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관련시키도록 분명히 이끄십니다.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극단에 조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자꾸 넓혀서 이파저파 짬뽕 교리로 성경 대하지 말고 딱 바른 쪽이라고 정통에 속한 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잡아야 돼요. 이를테면은 루터가 있고 깔뱅이 있다고 할 때 누구를 잡을 것인가? 쯔빙글리랑 깔뱅이 있다고 할 때 누구를 잡을 것인가? 뭐 누가 다 완전히 알고 또 반대편은 뭐 잘못됐다 그런 말보다 풍부히 알고 전체를 종합해서 하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선생의 글, 그런 선생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잘 소화한 사람이 소개할 경우 그런 것들, 그런 걸 잘 깨달아서 이 성경에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호기심 어린 세상 지식 쪼가리로 성경을 더럽히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그렇다고 성경 글자 우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면서 원문주의를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원문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 해석 원리를 자꾸 확인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맞도록 점점 이렇게 줏대 있게 해석하는 원리에 다다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힘쓰는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레모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여기 지금 이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산. 예. 이산. 시내산입니까? 호렙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쭉 진행되는 중에 여기쯤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여기 도달한 건 어떤 거죠? 여기 이제 8절? 예. 7절?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놓고 이제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혼자 이 많은 백성을 이끌기가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묻고 답해서 방책을 찾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가 엘로힘이 니네들 아버지들 엘로힘이 이렇게 소유격들이 여기서 볼 땐 뒤에 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잘 돼요. 너희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구약은 거꾸로 읽으면 우리 어순이 되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약 아랍 문자를 볼 때도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꼭 우리식으로 우리 어순식으로 해야 정통이라는 것보다 그게 원조에 가깝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100%는 최초 원본이 없는 바다에 그 말은 교만한 말이고 보편한 원리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세계 알파벳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견져보시면 우리 정음이라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한글이라는 것이 가장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언어로 원문을 공부하고 어떤 문자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으로 해야만 한다. 그런 성경이 있는데 없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면 딴 나라 성경을 보자. 마찬가지예요. 제 나라 거 근본을 모르는데 엉터리 한글로 장착된 전제를 가지고 딴 나라 것들을 옳게 풍부하게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요세프 이게 분사 형태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여기 첫 번째 몸뚱아리 요드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요 앞에 있는 요드가 예호바를 가리키는 인칭을 가리키는 동사 대갈통이라고 할 때 세프, 야사프는 뭐 이렇게 보태는 거 더한다 이거죠. 예호바가 더하시리라. 위에 가까이 옆에 알 니네들처럼 천 갑절 천 번들 천 갑절들을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동사로 쓰인다면은 요게 원래 제일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주어가 앞에 나와서 강조를 했어요. 그냥 예호바가를 쓰지 않고 엘로힘 예호바라고 했고 어떤 엘로힘이니까 니네 남자들의 아버지들 엘로힘 예호바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이 아버지들을 누굴 가리키냐 할 때 우리가 딱 봤을 때 창세기 앞부분에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쭉 해서 그 족보가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 이사크, 야코브, 요세프로 이제 창세기 마감하는데 그런 계열들에 대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 계열들에 대한 예호바라고요. 그럼 거기 많은 알 수 있는 살펴야 되는 내용들과 과제들이 있걸랑요. 그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예호바가 더하신대요. 니네들 위에 니네들처럼 천 배들 천 갑절들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든든하게 선언해 주는 말인지 몰라요. 40년 광야도 겨우 해서 이제 40년 말쯤에 40년째 11월 1일부터 약 달포 12월 중순까지 걸쳐가지고 기록한 게 신명기 걸랑이요.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바레크. 그 다음 이거 아쉐르로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또 디베르. 동사가 3개가 나오니까 문장이 3개죠. 그리고 그분이 이건 피해령의 바라크 복 베푸시리라. 복 베푸신다. 그분이 찬송하신다. 바라크가 찬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로 쓰일 땐 이제 무릎 꿇는 거. 무릎팍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무릎팍은 물론 버티고 쓰는데도 쓰이지만 무릎팍은 구부리는데 또 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 대단히 좋고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도 딱 무릎을 꿇는 거는 자기의 모든 권능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고 또는 자기가 항복한다.
너한테 맡긴다 하는 면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상징적이고 실제 사람들 마음에 미치는 힘이 큰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꼭 무릎 꿇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니네들한테 팍 복 베푼다. 복 베풀리라. 카 모처럼 모를 따라서 근게 여기는 이제 꼬랑지 없으니까 그분이 팍 이야기하신 그대로 니네들에게 팍 이야기하신 그처럼 니네들한테 복 베푸실리라 팍 그분이 마음을 이제 든든히 마음 먹으라고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독을 한다고 할 때 삼독, 낭독, 목독, 심독 그거 앞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했죠? 삼성 읽기, 음운 읽기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연습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덩어리 읽기잖아요. 그 음운 읽기랑 덩어리 읽기로 많이 연마하고 이제 낭독, 목독, 심독으로 세 단계로 이제 본보기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읽기가 일단 기본이 되고 점점 잘 되니까 설명하면 설명하는 족족 눈이 뜨이게 돼 있고 이제 자기 힘으로 복습도 하면서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흉내 내도 좋고 언어의 어쩌면 흉내죠. 흉내를 내면서 자기 줏대를 잃지 말고 배울 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무릎 꿇고 배워야 되고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 홀로서기를 한단 말이에요. 홀로서기 한다고 해서 예정을 갖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배은망덕의 아주 대명사예요. 그러면서도 시대가 바뀌고 은사의 차이가 있고 더 계승해 나가서 앞에 올 교회를 내다보는 그 사명이 각성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더 피나게 연마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는 그러하지만 남은 이들은 그런 일에 서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중에서도 적은 수 올시다. 대부분은 싹군들 날라리로 그냥 엉망진창 예언의 실현이 되는 현실이란 말이죠. 자, 요거 예호바를 보게 되면 한 음절이 동사 한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도 한 음절, 해 한 음절, 바브 한 음절, 해 한 음절, 요드해 바브해. 아하, 구약은 특별한 경우 빼고 음절 구분할 때는 자음 하나가 음절 하나니까 벌써 자음이 두 개 들어가면 벌써 음절이 깨진 거예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음이 두 개 들어가도 그걸 한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모음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자음이 먼저 오되 하나고 거기에 근본 핵심이 되는 모음이 오는데 모음도 하나다. 그게 이제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초보에 대한 거예요. 기본이죠, 기본. 근데 진작 나가면 거기에 받침인 종송 체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나오는 자음을 초성, 가운데 두 번째 핵심으로 오는 걸 중성, 다시 자음에 있는 거를 마지막에 쓰는 걸 종성이라고 해요. 초성, 중성, 종성. 이 삼성이 일체 하나의 음절, 나가서 음절의 근본이 음운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건 완전한 뜻이 소리 담긴 뜻, 문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되고 잘 보존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로 써주시는 게 아주 문자 특성이에요. 소리만 있는 거랑 헐 다르죠. 소리부터 분명히 되고 문자관을 형성해야 자연스럽지 소리관이 안 됐는데 문자관이 바로 되지 않는 그 문자관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언어를 연구한답시고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밑빠진 독이에요. 당장은 아주 화려하고 많은 사람한테 손뼉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그건 완전히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말글이 그런 실정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 기록을 대할 때도 어떤 나라 사람이 됐든지 자기네 나라 소리, 자기 나라 문자에 대한 걸 정말 자꾸 찾아서 오리지널 가운데 그 다음 매만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되면서 성경 연구랑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자 같이, 로또주의자 같이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주 옛사람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성령님을 거스르게 된다고요. 그건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음절자리, 그러니까 예, 호, 반대 이 마지막 해자를 묵음 처리하는 게 서양의 잘못된 거예요. 흐라고 발음해야죠. 아무런 것이 없으면 흐자 붙이면 돼. 그래서 요거에 지금 예, 흐, 바흐, 예흐바흐 그렇게 읽어야 돼. 근데 예흐바흐라고 읽어도 받침이 없잖아요. 종성이 없어요. 이 소리 자체가 이게 변질돼 있다. 오리지널을 어떻게 손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원래형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조금밖에 안 쓰이고 다른 글자가 도처에 많이 쓰이면 다른 글자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변질하고 다 뜯어 고친 글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원문에서 말입니다. 최초 원본이 없다는 빌미로 장난질을 수백 년 동안 놀고 있다. 적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중세 때 그 개혁자들이 중세가 있었는지 중세 기간이 어느 만큼 됐는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16세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때 얼마 안 되는 그 개혁자들이 카톨릭이 주름 잡는 그 유럽 사회에서 잠시 성경의 이모저모를 드러냈고 성경 내용의 올바른 것으로 거짓된 교회의 잘못된 것을 다 부시는 아주 기초 공사를 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 잡아야 반세기, 짧게 잡으면 뭐 길게 잡으면 뭐 1세기가 좀 될까 말까 하고 짧게 잡으면 한 세대 정도 시대 아주 큰 금자탑,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사실 중에 으뜸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 교회라고요. 물론 복음과 믿음의 내용, 뭐 개혁의 3월이라든가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식으로 함의하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 원문도 봐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이거 낭독하는데 예흐, 바흐가 이게 뭐냐고요. 소리가 나긴 나니까 뜻이 상대방도 알아듣는데 이게 명료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들을 때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뚱딴지 같이 잘못 듣고 또 잘못 생각해서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발음 자체가 불안정하고 들떠있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진드막하지 않으면 들뜨잖아요. 우리나라만은 초성, 중성, 종성이 현존 유일하게 완벽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랑살랑거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우리 말로 장착하면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인 정음에 있는 이 풍부한 그 뜻과 사상이 우리를 이끈다면은 그렇게 서양 애들처럼 유셔음으로 샬라샬라 하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인이 어떤 교회 장로였던가 뭐 세나 그래서 아니 이게 세나가 뭐지? 문맥을 보니까 센터는 이제 세나 그러니까 세나 이제 외국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 좀 이제 약간 좀 남부방언 맛이 나는 곳인데 세나 그래 세나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국에서 거기 온 지 한 뭐 20년 안팎 되겠는지 10년 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나 그러더라고요. 세나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유성음으로 된 변질된 소리를 하게 되면 부드럽고 노래하는 것 같고 살랑거리는데 우린 그런 것도 센터 그러잖아요. 센터 타자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센터 주민센터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도 우리 글자가 있는데 센터라고 외려를 엉터리 한글로 해가지고 주민센터 이게 정말 빨랑 동사무소를 왜 안 바꿉니까? 정치하려면 언어를 잡아야 되는 걸 지금 정부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치자는
언어부터 동시에 갈무리하는 사람이 말글로 얼마든지 할 때 그 한 단어가 각 사람들의 심리에 박히는 건 좋은 쪽으로 박힌다면 대단히 좋은 영향이에요. 나쁘게 쓰면 또 나쁘게 망가지겠지만 아무튼 언어를 잡아서 천천히 아주 중요한 단어부터 해서 시급한 거에서 이렇게 계속 언론 가운데 해가지고 스미게 하면은 그건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통치력에 아주 영향이 커요. 근데 그거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그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언어에 그렇게 창념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왜 나쁜 목적으로 이런 예, 우파, 국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나쁘게 또는 너무나 욕심껏 써서 그냥 세뇌들게 하는 그런 낱말들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말글이 주는 힘이 상상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거 예호바라고 하는 건 요드라고 하는 걸 3인칭 인칭 대명사로 보고 이게 하바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보통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덩어리 읽기로 갈른다고요. 이걸 반을 딱 갈라요. 덩어리 읽기입니다. 이거는 음절 읽기가 돼서 여기 이걸 옛자랑 하바를 거치나 야흐바 아무튼 상상의 날개들을 펴요.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엘로헤인데 이걸 가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복수를 가리키는 음소고 이게 알라흐가 이게 힘이 되는 말이잖아요. 힘이 되는 말. 그래서 이게 에구 로인데 이거 엘로 하잖아요. 엘로. 그럼 이게 엘로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왜 리을을 여기 앞에도 쓰고 여기도 쓰냐고요. 근데 서양 애들이 이걸 우리처럼 엘로헤이 이렇게 발음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걔네들의 습관에 된 자음모음 그것도 불완전한 음절이잖아요. 모음이 앞에 나온다거나 모음이 연속 나온다거나 자음이 연속 나온다거나 받침 감각이 없으니까 이 혀꼬부라진 소리가 자연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국보다는 미국 가면 더 혀꼬부라진 소리가 돼요. 또 그 흥에 겨워서 그렇게 또 쓰니까 버리장머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흐늘거리는 거예요. 따뜻한 지방엔 천천히 소리 내고 추운 지방은 속사포로 하고 왜 힘을 절약하고 낭비를 막아야 되니까 날씨가 뜨거운 데서 저쪽 북쪽 동부 뉴욕 쪽에 발음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게 들리죠. 듣는 귀는 다 듣는데 이쪽 사람이 듣고 말할 때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말을 쓰고 너무나 뒤에가 흐지부지해요. 만약에 이제 세나를 북쪽 사람 한다면 세나 그나마 이제 근데 이쪽은 센 습관이 안 되면 끝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겪어봐야 알지. 그렇게 나라마다 개인마다 편차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건 힘 있는 힘 있는 이게 남성 명사니까 알라흐가 그래서 복수 단축형이 이렇게 되고 이게 원형이 임자를 붙이는 거예요. 임자 요드메임. 그래서 엘로 힘이라고 모음보를 그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붙인 거예요. 엘로힘이.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발음을 처음에 어떤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음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고정관념에 강한 사람들이 평생 바꿔지지가 않고 그렇게 발음하자는 건 틀렸다 하면서 그냥 항변을 하고 목에 불을 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참 우스꽝스럽게 한량없죠.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정확하다고 해서 얼마나 정확하답니까? 끊임없이 갈고 닦아도 시원찮은 방국인데 그 다음 이거 아부터가 이게 압이잖아요. 압 그쵸? 아브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압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오가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아하고 띄고 보하고 띄고 나중에 특에서 보트인데 이거 바브라는 글자도 이게 자음이 돼야 되지 왜 이게 모음으로 쓰입니까? 자음을 무시한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만든 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성경 원문 글자를 막 멋대로 가감한 성경 가감 범죄예요. 서양 원문 비평과 이런 문법이든 뭐 많은 걸 넣어서 여기다 편집한 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뭐 나름대로 잘 하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것도 혹시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요걸 자기 거라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성경 자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가짜 그 깡패 같은 것들이 예? 한 나라를 딱 어떻게 이제 싹 쓸어내고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인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스라엘이다고 하면서 그냥 모든 교회를 개신교회를 다 그냥 떡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사기죠, 사기. 성경에 확증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한 거예요. 그림이 필요했으면 지도가 필요 없으면 왜 그런 말을 안 하셨겠어요? 일반은 종에 대한 것도 취사 선택을 잘 하면서 골라 잡아야 돼요. 무작정 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자, 그래서 이게 너희 남자들 아버지들 너희 아버지들 엘로힘 예호바가 엘로힘이 너희 아버지들 엘로힘이 그러니까 예호바를 엘로힘을 하는데 엘로힘을 아보텔에서 이렇게 전체 요거 두 말덩어리가 예호바랑 동격을 이루는 거겠죠. 요세프 더하시리라. 그렇죠. 야사프 더한다. 이게 아사프 알레프자를 쓰면 모은다 그런 뜻이 되죠. 뭐 중요한 건 안 해요. 더한다나 모은다나 뭐. 근데 이것도 여기 캠자 빼면 알자가 이게 전치사인데 여기 이 요드자가 있는 건 이 알자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복수꼴을 요거 복수꼴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요. 물론 단수꼴도 오지만 그래서 너희 남자들 우에 너희 남자들 우에 너희 남자들처럼 너희 남자들을 따라서 엘레프가 즈문이잖아요. 푸암 이건 파암에서 온 거예요. 파암이 뭐 강조부사 같은 것들을 쓰고 어떤 것까지 뭐 갑절이다 뭐 하는 그런 말로도 쓰이고 파암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11절 첫 번째 문장을 대강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 하잖아요. 아하고 레하고 요거 케하고 무 이러면 음절 읽기가 되는데 알레이 캠 이건 이제 우리식의 읽기가 삼성 읽기가 여기 캠 할 때 들어가는데 우리는 캠 하고 끝나는데 서양인들은 캠 그렇게 못해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캠 입술 모양을 보면 캠 하는 것보다 캠하고 그 입술이 꽉 닿질 않아요. 캠 어떻게 들으면 무자라고 하는 것이 드는데 걔네들은 의자란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라는 걸 확실하게 발음을 못합니다. 하질 않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 자기네식 기준에 틀리게 발음한 것 같으니까. 코미디죠. 이것도 뭔데? 카캠. 우린 카캠 확실하게 닫아줘요. 이 카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쓴다고 할 때 카하고 소리 안 나는 이응자를 우리 정음에 올려선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카캠이 아니고 카요 길이만큼 음매주고 카캠이지 카캠이 아니에요. 이런 이응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초성, 정성, 종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삼독 읽기의 전제가 되는 음절, 음운 읽기가 삼성일체 읽기가 장착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덩어리 이제 훈련하면서 쭉쭉쭉쭉 낭독을 하고 해석을 해나가면 되겠죠.
지금 이것도 파음 같은 건 뒤에 임자는 복수니까 복남이니까 띄고 파음자가 이게 어근이잖아요. 그렇죠? 어근. 파, 아, 뭐, 그죠? 파, 아, 뭐, 프, 아, 미, 푸아밈, 푸아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모음이 없잖아요. 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는 표시가 됐으니까 그럴 땐 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랑 물론 발음해서 이 두 개를 하나처럼 할 수 있겠죠. 파, 파. 근데 프, 아, 이거 아인자도 너무 아인자를 갖다 무시해요. 목구멍 소리인데 많이 나오죠. 알파벳 중에 1등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온다고요. 아인자가 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 나온 거네. 그렇죠? 여기 처음 나오고 아인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여기 두 번째 나오고. 음?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인자가. 보다 보면 빨랑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많이 보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많이 보고 그다음 눈으로 또 많이 소리를 내면서 보면은 이 목독이 늘어요. 목독.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임동으로 이어져서 염통일기로 들어가는 거. 염통일기로 들어가니 얼마나 뜨겁고 격렬하고 아주 생생하겠습니까? 그다음 비 이게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 그다음 요드가 남자면 그 남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그다음에 바라크가 이게 무릎 꿇는 거 또는 복 베푸는 거 또는 찬송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바라크. 그래서 비 바레크 점 찍어 놓은 거는 비 바레크라고 발음한다고요. 그럼 요거 바브자는 발음했지만 요 요드라는 글자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발음이 잘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저기 발음 글자가 있는 건 좀 또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근데 소리의 세계를 딱 틀어진 뒤에 뭐 버리든 바꾸든 모르지만 소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현존, 자기네 나라 알파벳가 또 이게 엉망진창이므로 이 글자, 문자, 소리에 대한 것을 다가서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머리통으로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으니 그 자신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 모든 알파벳에 작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정음의 원리인데 그 정음 원리를 갖다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잘 모르는 것이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에트캠은 이게 두 낱말이 된 거니까 일단 갈라야 되죠. 하나, 캐무. 그래서 에트캐무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이거 에트는 요거 타오를 갖다가 받침으로 초성, 중성, 종성, 엣이 되는 거. 혀 끝이 위에 입천장에 강하게 붙어 있으면 돼요. 살짝 붙는 거 말고 엣. 살짝 붙으면 저게 티읕이 아니고 다알레트라고 하는 디귿 발음 난다고요. 그 다음에 캠 이것도 캠. 그래서 엣캠 이게 바로 우리 언문 읽기예요. 엣캠이. 근데 그 엣캠 할 때 그 할 때 그걸 갖다가 살려줘야 돼요. 혀에 강하게. 엣. 또는 이게 그냥 디귿. 또 그다음 이거 전에 했는데 발음해서 엣. 트자는 했는데 엣. 이거는 add. 부드럽게 닿아야 돼요. 혀 끝이 위에 입천장에. 위에 이빨 뒤에. 그러니까 이건 이건 add. 이건 뭐예요? 요게 시옷이 뾰족해요. 뾰족한 소리예요. 날카로. 이거는 둔해요. 이건 add. 이건 add. 요 뾰족한 느낌 돼야 돼요. 전부 다 디귿자로 통용해서 하라고 한글 맞춤법으로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혀가 쫙 다 이거는 부드럽게 살짝 돼요. 이건 아주 요거 뾰족하잖아요. 아무래도 상승하죠. 이건 다 이렇게 이건 이중으로 둔하고 받침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삼성
조성중성 종성 읽기 체계가 점점 확보가 될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를 이제 연마해서 낭독, 우리도 해석. 낭독 자체가 소리 내는 자체가 해석이에요. 주석이고 선포고 고백이고 기도고 찬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낭독이 그런 거지 무슨 뭐 알파벳의 음소, 자음, 모음, 음소에서 읽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비 같은 거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죠? at cam. 그다음 이건 뭐예요? 쉐르잖아요. 에? 쉐르. 이거 한음절이잖아요. 뭐 없는 거 이건 다 불완전 음절로 처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불완전 음절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지멋대로 뗐다 붙였다 조작할 가능성이 많게 되고 받침으로 딱 가야 이게 군소리 못하고 함부로 거기서 띄어서 다음 소리에 붙이는 이런 짓들을 못 하잖아요. 신림역 있잖아요. 신림. 에? 이거 신림역이라고 방송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 야, 너 어디 사니? 신림동 살아요. 서울대가 어딨지? 신림동에 있어요.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말할 때 그 부드럽게 하려면 뒤에는 리을에 영향받아서 거꾸로 해서 신림. 근데 그냥 신림하면 안 돼요. 신림 소리가 그래요. 표기는 이렇게 신림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영어로 표기해도 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림. 그러면 이걸 그 서양인들이 신림 정확하게 발음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신림을 해버리니 니은자가 없어져서 그냥 신림 하는 거예요. 신림 해야 신림이 뭐죠? 신은 뉴 샘핑이라는 뜻이고 림은 이건 우드라고 우드 숲을 신림 근데 이거 신림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심한 나라예요. 한심한 나라. 딴 나라한테 이 문화 강국이라는데 모든 간판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또 발음조차 우리 정음 발음으로 해야 돼. 근데 정음을 말살했으니 한글 발음으로 뭐 2점 이런 식으로밖에 로마자 알파벳도 려중동 선생 때 많이 우리말을 넣어서 거의 다 잡았는데 지금 또 다시 다 그냥 엉망진창 해초모에 돼가지고 각계전투하잖아요. 라틴자 그거 하나 통일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정치가 통일이 돼요. 언어 통일되면 쫙 된다고요. 하지 말래도 언어가 엄청난 힘이 능력이 있어요. 각 나라 그래서 언어를 중시하잖아요. 엉터리 알파벳일지라도 미국 애들은 미국말, 일본 애들 일본말 자기네 것에 대해서 아주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근데 우린 너무나 최고의 소리를 다 없애버리고 가장 핫발이 최악의 문자인 한글 가지고 세종 팔아먹고 한글 팔아먹고 있잖아요.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복 베푸신다 니네들한테 뭐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하신 것을 따라서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이것도 라켐이에요. 라켐. 라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라인데 여기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으니까 라켐 그렇게 읽으면 돼요. 라켐. 캠무가 아니야. 라켐 하고 딱 닫아요. 종성에 아주 묘미예요. 종성이 정확해야 뜻에 대한 그 상념과 생각이 깊어져요. 사상이 아주 또 어떤 우리 그 신체 구조랑 우리 성품에 아주 영향을 줘요. 안정감이 있잖아. 그래서 소리도 모아 소리지만 글씨 표기도 모아서 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틴처럼 서양처럼 풀어서 A, B, C, D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게 누가 그런 걸 정상 문자고 표기법이라고 해요. 엉터리 방송국이지. 이런 걸 한국에서 제도권에서 가르치질 않고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다 없애버 이렇게 하라고 그냥 무슨 뭐 한자 등급 시험을 한다 무슨 뭐요 논술 글짓기로 따져봤는데 완전히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언어에서 가장 최하치 결례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참 끔찍한 얘기예요. 가장 똑똑한 결례들이라고 자타 공인하는 배달 결례인데 남쪽은 참 이거 심각해요. 가장 시급한 게 무슨 경제 이따위가 아니고 우리 말귀를 하나씩 당장 잡아가면 참됨 쪽으로 우리 역사의 뿌럭지 쪽으로 내가 지금 딴 나라 내가 놀이개로 4대 매국으로 나도 모르게 전락됐구나. 야, 이게 세계 강대국한테 빌빌거리면서 4대 매국 노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나가서 영적으로도 말이지. 예? 서양 신학이면 땡큐 아닙니까? 서양 신학이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복음주의 등등 철마다 그냥 희한한 강사나 어떤 제목이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해서 엉망진창 아니요?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정음으로 된 원문 성경 번역이 직역으로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바른 길에 바른 연구의 출발에 들어서야 된답니다. 당장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요. 예? 그러니 이거 다 언어라는 잘못된 안경을 끼면 안경 낀 사람은 안경 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버릇들면은 때로는 이제 안경 안 꼈는데 낀 걸로 갖다 안경 찾으려면 또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또 너무 나쁜 사람은 그냥 안경 없으면 안 되니까 더 안경이 달라붙죠. 그만큼 안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안경에 또 색깔을 넣어도 그렇고 습관돼 버리면 더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나 사상 또는 역사 이런 문사철에 대한 안경을 우리 배달결에게 맞게 완전히 근본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중공 그 주석이 와가지고 최치원 이야기하더만 최치원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중공은 저 서구에서 오래전에 밀려온 아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5%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연어는 하자리안족 비슷한 그런 거기 연합족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씨알머니가 우리로부터 글로 이제 갔다가 변질된 채로 돌아온 것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이미 벌써 10세기 정도에 완전히 거기 회당부터 해가지고 그 가짜 유대인을 자처한 아이들이 객가적으로 들어와서 이미 판세를 장악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서구에 돈줄이 쥐어 틀고 있는 거예요. 일명 어떤 경우는 미국파냐, 중공파냐, 그 뒤에는 그 다른 이제 연원의 이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구도로도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요지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말씀을 똑바로 읽기부터 똑바로 되지 않으면 신학과 믿음의 성격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원문은 근데 완전히 인본주의들이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리부터 문법에 이르기까지 해석의 원리까지 이걸 우리가 타파하면서 나가려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신명기 삼독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금 살펴봤습니다. 잘 복습하면서 잘 새김질하고 읽기에 전력을 기울이시되 정음의 원리를 잘 배워서 그렇게 낭독을 하십시오. 그게 읽는 것 자체가 일단 해석이에요. 읽는 대로 해석이 나가지 읽는 거 없이 망가진 글자 가지고 뭘 해석 배운다는 건 다 서양의 엉터리 알파벳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